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재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건속들로 아름답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토와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언약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읽어드린 4장의 핵심 주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에 초점이 맞춰준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넌 후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배울 점은 교육과 신앙에 대한 무서운 정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독특한 정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육의 기회를 사용하여 자녀들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했고, 또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전부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명절도 그렇습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불임절에는 호텔 식당마다 하만 쿠키를 먹으면서 에스더를 가르칩니다. 6월절에도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옛날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장막절에는 들판에 나가 직접 천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는 것도 결국 자손이 후일에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후일의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사실 가정입니다. 최초의 교사 역시 부모요, 최고의 교실은 역시 가정입니다.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가정 교육입니다. 블랙 우드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3가지인데 그것은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배경 속에서 히브리의 부모들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축복의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부모의 축복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고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형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은 시청과 교육과 반복 교육의 원리입니다. 교육의 원리는 사실 반복입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반복되어야 됩니다. 설교도 찬송도 사실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신앙입니다. 신앙 전달 방법의 교육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상이 되어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가게 하시고 믿음도 대물림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